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늦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국지성 호우 같은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마철을 대비한 지역교회의 수해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즈의 주 감염 원인이 동성 성행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평등법을 제정할 경우 동성애 확산으로 인한 에이즈 치료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적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육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장마 기간에 들어섰습니다. 장마 시작과 동시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특히 저지대나 건물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걱정이 큽니다. 장마철 수해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경중앙교회. 조만철 담임 목사는 막막했던 당시 상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준 덕분에 고비를 넘겼지만 한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교회 곳곳에서 수해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담했죠. 뚝이 터져서 물이 저희 쪽으로 들어왔고 정신이 없었죠. 나중에 보니까 동네 이장님이 모두 피신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올 정도로 다 썩었죠. 강례상 다 물에 차서 안 됐죠. 지난해 수해 피해 규모는 약 1조 3천억 원. 인명피해는 65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의 3배가 넘는 피해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늦어진 대신 집중호우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는 모래를 담은 마대 주머니를 꼭 준비하시고 만일에 대비해서 비상용 소형 양수기를 준비하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정의 하수구나 교회 주변의 배수구는 점검을 해서 막힌 곳이 있다면 꼭 뚫어주셔야. 주변에 산이 있다면 붕괴 위험이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피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교회 첨탑이나 간판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조명장치가 되어 있는 십자가나 네온사인 간판은 빗물이 들어가면 합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격 용량의 차단기를 사용하고 노후화된 연결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침수 피해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피와 신고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침수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할 게 전기 전원을 차단시켜야 되겠죠. 침수된 수심이 50cm, 우리 무릎 높이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스스로 자력으로 대피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빨리 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수위가 높아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문을 열고 대피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홍수에 대비해 적극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에이즈는 대표적 난치병 중 하나로 국가가 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이 에이즈의 주 감염자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등법 제정으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전국 21개 대학병원이 재조사한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의 60% 이상이 동성 또는 양성 간 성접촉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자 비율이 높습니다. 66.6%인 20대 중반부터 75%의 20대 초반, 10대는 90%를 넘는 수준입니다. 조사기관은 국내 HIV 감염의 가장 주된 경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다. 연령이 젊어질수록 더욱 뚜렷한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합리적인 예방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 치료 비용은 국가에서 100% 부담합니다. 비용의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2014년 714억 원, 2015년 810억 원, 2016년 921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상황. 평등법이 통과되면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대다수로 지목된 동성애자들, 그리고 에이즈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 평등법 제정 시도와 맞물려 사회적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육아는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최근 품앗이 형태로 아이를 돌보는 공동육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육아 전쟁, 독박 육아라는 말이 일상화된 요즘, 엄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 부담은 고스란히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현실도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자녀를 둔 우리나라 가구의 월 평균 육아 비용 지출액은 107만 원으로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의 31%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육아 품앗이로 불리는 공동 육아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동안 육아가 엄마의 몫으로 배치되었던 이 어떤 사회 구성을 재편해야 하는 필요성, 그 육아기에 있는 아이들을 다 공공 육아로 소화하기에는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공동 육아에 대한 그 필요성들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전국 지자체별로 관련 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가 추세는 둔합니다. 이에 교회를 공동 육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 육아 사업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렵지 않고 돌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등 인적 자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역 베이스가 되어서 건물이 있고 인력이 있고, 근데 그 어디에 있는 더 자발성을 가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전문적인 피드백까지 있을 수 있게 세팅을 마련해 준다든지. 저출산, 독박 육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결성 1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증경총회장 박만수 목사의 개회 설교 등으로 시작한 기념 행사는 성명서 발표와 반동성애 관련 특강, 주제 발표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한반교연 측은 성명을 통해 동성애는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건강가정기본법과 평등법 등 다음 세대 후손들의 미래와 가치관을 흔드는 각종 법안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교연 측은 건강가정기본법과 평등법, 주민자치기본법과 학생인권조례법 폐기를 위한 무한 규탄 시위를 결의하고 각종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 광주전남권역위원회가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중직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교회들이 심각한 재정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인식 변화와 실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는 생계형과 전문가형으로 구분해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총회와 광주 전남 권역의 교회 자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가 원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원례 회의에서는 새로운 안건을 제안하고 선교회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또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와 미얀마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의 현지 교회를 건축하고 의료 사역과 현지인 목회자 양성, 교육 사업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주도에
베트남 비라카미 선교신학대학교 제주 캠퍼스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기독연합 공동체인 킹덤 얼라이언스가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첫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킹덤 얼라이언스 소속 윤치영 목사는 사랑과 독창성, 영원성과 영광, 축복 등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며 킹덤 얼라이언스가 한 가족으로서 그 속성들을 실현해 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초교파 모임인 킹덤 얼라이언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합 공동체로 목회자를 비롯해 평신도까지 모임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인 교회 친구 다 모여와 함께 크리스천 성격 유형 테스트를 출시했습니다. 크리스천 성격 유형 테스트는 10대들에게 번지고 있는 자기 유형화의 경향성에 대응해 개발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교회 친구 다 모여는 젊은 크리스천들이 함께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가 필요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성격 유형 테스트는 14개의 질문을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과 매칭하는 방법으로 성격을 유형별로 나누고 이용자들의 건강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유형별 말씀 구절과 찬양 영상 등이 담겼습니다. CTS 창사 26주년을 기념하는 창작 오페라 미라클이 제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페라 미라클 제작진은 영상 매핑 기술과 입체 음향 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경 이야기를 동화처럼 쉽고 재미있게 각색해 비기독교인이 관람하기에도 부담 없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래식과 또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오페라의 간극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또 코로나로 또 지쳐있는 저희 신앙인들에게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고자 그리고 또 비신앙인 분들께도 사랑을 전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CTS가 주최하고 크리스찬 문화예술원이 주관하는 창작 오페라 미라클은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KBS 아레나홀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디딤돌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문수 목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나가는 디딤돌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감사와 축하 시간에는 50년사 헌정식을 갖고 임성도 공동 담임 목사의 미래 비전 선언, 50주년 기념 역사관 개관식, 디딤돌교회 장학생회 임명식, 홈커밍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50년이 중요한데 50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대전하고 또 우리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 장학 복지를 활발하게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원 오목천 교회가 교회 역사 기념비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제막식은 교회 설립 시기와 초기 활동과 관련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고 초창기 선교 역사를 재정립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911년도에 전통을 또 이어받게 됐고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고 조형물을 세워서 잊어버린 역사, 찾지 못했던 역사를 돌에다가 새겨서 미래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다짐하게 되고. 제막식에 앞서 경기연회 하근수 감독이 설교를 전했으며 장로 은퇴 찬화와 신임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고양 성광 침례교회가 원흥 성광교회 분립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문수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지역을 향해 나아가는 원흥 성광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성광교회는 2년 넘게 분립개척준비위원회를 통해 분립을 준비해 왔으며 원흥 성광교회는 이왕규 초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고향 원흥 지역을 섬길 예정입니다. 우리 원흥 성광교회가 소문이 원래 우리 성광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했지만 좋은 소문이 나가는 교회 기대합니다. 원로장로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고향 흥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중부연회 정현수 감독은 원로장로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한국교회의 덕과 사랑으로 널리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이취임식에서는 흥도교회 윤정중 원로장로가 19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러나 16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중부연회 원로 장로님들 그 힘에 힘입어서 모든 일을 그분들과 협력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CTS 전남방송 운영위원회 창립 감사 예배와 초대 운영위원장 취임식이 순천 세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CTS 전남방송 이사장 곰한호 목사는 믿음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대 운영위원장에 순천 세관교회 위계학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책을 맡겨주셔서 저는 아멘으로 화답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친 대로 열심히 봉사하며 CTS를 도우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CTS 전남방송은 전남 동부지역 영상선교 사역의 확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115년차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지형은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네. 목사님 취임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그거는 복음의 중심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복음의 중심 그러면 유일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 그게 66권 성경 말씀인데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근원적으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교단표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그래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2개를 제가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같이 사시게 됐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 목사님 이 복음의 사회성을 깨우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3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첫째가 복음의 정체성, 이게 베이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사회적 연관성, 여기 이제 이건 토대 위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적 창의성인데 또는 창의적 미래성 뭐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고요. 근데 이 기초 위에서 교회의 현 주소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거든요. 교회는 사회 안에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연관성,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 중에 하나인 거지요. 그런데 그 앞에서 토대는 복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위에서 사회적 연관성, 그리고 교회라는 존재는 사회와 역사 속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실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 속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사회성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하여튼 복음의 사회적 연관성은 그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교단의 수장으로서 이제 교회 연합 사업 타교단과의 어떤 관계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총회장이 되면서 교단 표로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말하자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이 세상과 다르게 주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운동이 우리 성결교회에서부터 강력하게 좀 작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연합사업을 하고 하여튼 한국교계 안에 있는 현재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풀어야 될 과제들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되겠죠. 네, 이번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또 대정부적인 소통을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다면 사회와의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면들은 이미 해결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복음의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에 이게 철저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자꾸만 이 교세가 커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다수 집단이 되면서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자기 안에 갇히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는 그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아직까지 그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회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한 뼈아픈 비난, 그게 100% 다 옳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런 성찰에 진지하다면 코로나19는 한국교회가 받은 아주 귀한 레슨일 수 있겠죠.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저는 상당히 많이 배웠고 또 자기 성찰 더 깊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거쳐오면서 굉장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회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발전해 갈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 앞으로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